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371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을 해드립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눈에 보여지는 진실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진실과 거짓, 정반대의 개념이지만 이 차이는 네 개의 손가락 넓이와 같습니다. 이거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16세기 초에 인도에 무굴 제국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악바르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곳의 재상이었던 이 비르발이라는 대신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전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비르발은 남들과 다른 지혜와 통찰로 재치도 있고 유머도 있는 대신으로 황제가 어느 축제에서 만나든 간에 아주 지혜롭게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황제가 어디서 이 사람을 보고 나서 대신으로 채용을 했어요. 등용을 했단 말이에요. 자, 어느 날 이 악바르라는 황제가 대신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진실과 거짓의 차이를 세 단어 이하로 말해보아라. 대신들이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서로 얼굴만 쳐다봤어요. 그러다가 이 황제가 비르발이라는 자기가 직접 채용한 대신에게 묻습니다. 자네는 어떤가? 자네가 침묵을 하고 있어 내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구나. 그랬더니 이 비르발이 얘기합니다. 폐하,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고 싶어서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황제가 아무도 대답을 못한다. 그러니 네가 진실과 거짓을 세 단어 이하로 말해봐라. 그랬더니 비르발이 얘기합니다. 예, 폐하, 네 손가락입니다. 네 손가락? 황제가 황당해서 물었어요. 예, 그것이 진실과 거짓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하가 이어서 얘기합니다. 눈으로 본 것은, 직접 본 것은 진실입니다. 그러나 귀로 들은 것, 귀로만 들은 것은 진실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대부분 거짓이죠. 황제가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그것을 왜 내 손가락이라고 표현을 했느냐? 그랬더니 이 비르발이 그럽니다. 사람의 눈과 귀의 거리가 내 손가락만큼의 거리입니다. 맞죠? 내 귀와 눈의 거리가 딱 내 손가락만큼의 거리죠. 정말 진실된 것은 눈에 보여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만약 눈에 앞에 보여지지 않고 귀로 들려오는 것들은 진실이 아니고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내용은 말씀과 경건에 관한 것인데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첫째,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말이 좀 어렵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뭐냐?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래요.
생명의 성령의 법, 쉽게 말하면 복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된 이 성경 말씀에 다 들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듣고 행하고 실천하는 자, 그 사람은 바로 자유롭게 하는 율법, 온전한 율법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사람도 많지만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에 보면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설명하죠. 자신을 속이는 게 뭐냐? 예를 들어 거울을 통해서 자기 얼굴의 생김새를 봅니다. 자, 그것을 보고선 내가 이렇구나, 잘생겼구나, 예쁘구나. 그런데 그걸 보고 나서 돌아서 가지고 내가 어떠했는지 그 모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나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내가 들었어요.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저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부터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이 말씀을 내가 언제 들었냐는 듯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나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방법하고 말씀하고 부딪히면은 내 방법과 생각을 따라서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시키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오늘 여기 표현대로 하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여러분들이 듣고 그것을 행하려면 내가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받을 수가 있다고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행하는 자는 참된 경건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27절에 참된 경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이 다 똑같은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참된 경건입니다. 자, 26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장 26절.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 여기에 경건이 두 번 나와요. 근데 이 경건의 단어가 두 가지가 다 틀려요. 첫 번째 나오는 경건은 드레스 코스라고 해서 종교적인 신앙심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경건은 드레스 K, 그러니까 기도, 예배,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경건은 외식하는 경건이 있고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경건이 있어요. 아무리 신앙심이 깊어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그 기도에 그 예배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이 참된 경건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경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어떤 삶이냐? 말씀에서 얘기해 주죠. 고아와 과부를 환난에 처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위로해주고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어야 됩니다. 누가 고아와 과부를 돌볼 수 있습니까? 누가 환난과 고통에 처한 사람을 돌볼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또 참된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죄를 짓지 않으려면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사람만이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를 하나 해드렸죠. 진실은 눈에 보여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들 중에도 거짓이 있어요. 하지만 진실로 보여지는 것과 거짓으로 보여지는 것을 구분하는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것, 참된 경건, 말씀을 행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했는데 두 가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둘 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성령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마음에 감동을 시켜주셔야, 움직여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힘들죠? 말씀 읽는 게 지루하죠? 그건 내 힘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생수를 마시듯, 운동하면 막 땀을 흘려서 목이 마르죠? 그때 생수 한 모금을 마시면 시원하고 갈증이 해소되듯이 성령으로 함께 예배 드리면 이 예배가 내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성령의 원천이 어디에서 또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느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리고에 살던 세리장입니다. 호기심이 많아서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근데 키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나무에 올라갔는데 그 올라간 나무가 돌무화과 나무였습니다. 가지가 넓게 펴지며 튼튼하게 자라는 나무로서 오르기 쉬운 나무였어요. 그런데 이 돌무화과 나무는 가짜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 열리는 열매도 가짜예요. 보통 무화과 나무 열매는 껍질이 부드럽고 수분이 많아서 맛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 배불러요. 비싼 가격에 팔리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돌무화과 나무 열매는 껍질이 딱딱하고 맛이 없어요. 식용으로 사용하려면 알맹이를 으깨야만 됩니다. 그래서 돌무화과 열매는 그것을 갖다가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겉에다가 구멍을 내야 돼요. 그래서 밖에 있는 공기가 들어가도록 구멍을 내야지만, 그리고 오래 놔둬서 숙성을 시켜야지만 진짜 무화과처럼 부드럽고 달콤한 맛을 내는 열매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돌무화과 나무 열매가 참 무화과 열매가 되려면 반드시 외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구멍을 뚫어주는 손길이 필요해요. 삭개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는데 오늘 이 삭개오가 바로 그 돌무화과 나무에 열리는 열매와 같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고집스럽고 타락하고 딱딱하게 굳어있는 모습.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숙련된 무화과 농부처럼 삭개오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삭개오에게 던지는 말씀으로 삭개오의 마음과 영혼에 구멍을 내시죠. 그랬더니 성령의 바람이 삭개오에게 들어갔어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영접합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야, 너 구원받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삭개오의 모습이 어땠어요? 진짜 참된 경건의 사람이 되니까 성령이 도와주셔서,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마음의 영혼에 구멍을 뚫는 순간 들어와서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니까 참된 경건을 행한 사람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그 결과가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준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자기의 절반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참된 경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삭개오가 고백한 것이 참된 것이 되었고 진실된 것이 되었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진실,
참된 경건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진실된 것은 누가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실되고 싶어요? 여러분이 참된 경건을 갖고 싶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눈에 보여지는 진실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오늘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아니 나를 통해 성령이 역사하셔서 보여주는 그 진실이 사람들과 이 세상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